오봉사바 성경 읽기 신명기 22장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은 계속 기타 규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그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하는데 이제 기타 규정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그 모든 말씀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참은 읽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뭐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참 중요한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 이로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저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은 하나님은 정말 세미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까지를 변화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산성도 여러분, 사실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일상의 다변화죠. 사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적극적인 죄와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못 본 채 한다는 죄는 적극적으로 죄나 악을 범하진 않는데 소극적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소나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못 본 채 할 수 있죠. 근데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잃어버린 것, 아이고 귀찮은데, 눈 따고 지나가면 되죠. 근데 그거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나라의 아주 참 세밀한 기준들입니다. 그것은 네가 적극적으로 죄와 악을 범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죄와 악도 결코 범하지 마라. 그것도 범죄다. 여러분, 사회가 어떨 때부터 냉랭해질까요? 사실 소극적으로 못 본 채는 이런 것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회는 급속도로 냉랭해집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도 다들 간섭하는 것이 무서울 수 있고 또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못 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기 괜히 끼어들었다가 괜히 이상하게 걸려서 또 이상하게 이렇게 몰아가라 고통받을까 봐 못 본 채 하는 것이 어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솔직히 말하면 지혜로운 삶 같기도 하고 어쩌면 현명한 삶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소극적인 죄를 안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 얼만큼 좋을까? 사실 얼마 전에 그렇죠. 어떠한 차가 아주 가드레일을 들여받고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지나가는 차들도 있지만 다행인 것은 용감한 시민들이 차에서 뛰어들어서 그 불 가운데 유리창을 깨고 구급 소방대가 오기 전에 그들을 구출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저도 제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야, 아직도 우리나라 살만한 세상이지 않니? 그래도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잖아. 참 좋은 나라지. 그런 생각이 뭉클 드는 것을 어디 부인할 수 없어요. 선행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참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그때 해라는 거예요. 못 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을 워낙 싫어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지나갈 듯한 그런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는 것이 모르면 못하고 못 봤으면 못 번지하지는 말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을 좀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여자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한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은 나라 중에 또 하나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구별하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태생적으로 같지를 않습니다. 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새 정말 얼마큼 이 동성애 이런 부분이 아주 뜨거운 감자고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에는 과오가 없고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들은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치료를 받을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성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그 소수 때문에 전체가 성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즉 말하면 여성이 남성화, 남성이 여성화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큼 괴롭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보호하는 명목 아래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 여성의 제3의 성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넘어도 너무 넘은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제3의 성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성소수자들을 어떻든 보호하고 어떻든 그들을 치료하고 어떻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오히려 그것을 기하로 해서 성혼란을 일으킬 만한 법제화를 한다든지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고 정말 인간의 교만의 끝이죠.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넘어야되지 않을 선은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개인 성정체성이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나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옷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입니다. 너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집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급히가 내게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래요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넌 소와 나귀를 겨리하게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짠 옷과 옷장 옷을 입지 말지니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얼만큼 세심하냐면은 길을 가다가 새 보금자리 보니까 새와 어미새 있고 새끼새가 있고 이게 있어요. 다 취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그리고 그거를 어미새를 살려놓고 새끼를 취하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조와 자연의 어떤 움직임들을 인간의 지나친 욕망의 간섭으로 깨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새는 어미지만 미물도 그렇죠? 이게 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물고기 있죠. 회 먹는 광어나 뭐 도다리나 우럭이나. 근데 그것도 그 횟감인 그 물고기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래서 야 그거 횟감 먹는 거 죽일 때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건 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잘 보존하고 세워나가는 쪽으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들이 돼야 되지, 함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고 해치고 파멸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 그거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리고 새 지었으면 얼마만큼 좋아요. 그러니까 구경하러 올라가다 보면 난간 기둥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난간 만들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배려해라. 그렇죠? 포도원에 두 종자 뿌리고도 창조의 질서 어기지 마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놀랍게 아름답게 자연을 보존하고 싶으신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옷의 네 개, 우리가 알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이 입는 옷의 밑에다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열대의 혈육존을 아는 여자가 예수님이 겉옷을 만질 때 겉옷을 만질 때 어디냐? 겉옷에 요 옷, 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만졌던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 아주 세미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해서 참 세미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미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꿈꾸시면 얼마큼 아름다울까. 또 우리 1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순결에 관한 법. 너희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했더니 그가 동침할 때 그 처녀임을 보지 못하느라 하면 그 처녀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 창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 하늘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의 아내를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를 보지 못하느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 주고 그 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의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넌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순결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안 하려고 해요. 피를 더럽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혼혈을 안 하려고 하고 순결을 지키려고 하세요. 순결 잃어버린 일을 정말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자 아내를 맞이했어요. 정당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이게 남성 위주의 사회 아닙니까? 사실 옛날에 고대 사회들은 유대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슬쩍 이 아내를 위해서 이 아내를 어떻게 좀 내보내야 되겠는데 끊어버리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비방거리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어떻게 이 여자 처녀 아니었어 보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아버지가 그걸 듣고 자기 딸이 처녀인 증거, 처녀의 표식인 증거를 자리를 가져다가 펼쳐서 그것이 장로들 가운데 인정이 되면 그 남자를 아주 혼내버리고 벌금을 물게 하고 평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아내 삼게 만들고 만약에 그 남자가 누명을 씌우니까 진짜 이 처녀가 아니라면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순결을 중요할 뿐 아니라 가정이 인간의 호불호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또 단락을 볼까요?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 처녀를 어디서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다면 그 강간 남자만 죽일 것이요 저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부둥켜 동침한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녀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 처녀를 욕보여서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쵸, 만약에 남자가 유부남이 맞았다 죽여라. 죄니까. 근데 남자가 처녀를 동침했어요. 근데 만약에 성읍에서 둘이 동침했다? 그럼 여자가 소리만 지르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리 안 질렀으니까 둘 다 나쁜 사람이야. 죽여라. 근데 남자가 들에서 여자를 강간합니다. 그러면 이 들에서는 여자가 아무리 소리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만 죽여라. 여자는 소리져도 구원할 자가 없으니까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 것. 참,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살아야 할 법규입니다. 참 가장 소중하고요. 순결 중요하고요. 정말 함부로 뉘우치면 안 되고요. 이런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규정을 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에게 벌금 물게 하고 그 아내를 평생도록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중요하게 보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은, 남여의 성은 쾌락의 도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선물입니다. 부부간에 지켜야 될 아름다움이 성이고요. 또 이 부부를 통해서 다음 세를 낳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분이 성이지, 성을 상품화하거나 성을 타락시키거나 성의 문란을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사실 인간의 사회가 무너져가는 가장 적경은 성타락으로부터 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견고한 사회,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마 성의 문란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지금 동성애 사건, 이런 것들의 부분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성적인 음란을 부추겨버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나갈 귀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